이번 제36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주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오늘 저는 회복의 유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유업과 교회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제36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총 주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어제 우리는 첫 시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에 직면했습니다. 하나가 신약교회의 기초가 십자가 복음이다. 신약교회의 기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지요. 신약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룩함,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이 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 예수가 터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것이 있다. 또 하나는 신약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말 속에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아는 것이 유일한 열망이자 목적이 되는 것, 바로 그 의미가 신약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예수 그분만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과 목적과 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려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 하나님만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어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초, 개인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되지 않는 그 자리가 된다는 현실이지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개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유업들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제 들었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두 번째였죠. 유업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성취되어서 가며, 또 우리를 보시고 부르실 때 그분이 의도하셨던 모든 붓고 싶었던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모든 뒷받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모두 부어지는 그 현장,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이나 수많은 언약들이 그때 당시에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실제,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언약들, 약속들이 내게도 비껴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성, 이런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업이라는 한 단어에 집약시킬 수만 있다면, 유업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엄청난 파워를 가진, 우리에게 사실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유업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안 끼치는 것 같아요. 닭살 돋아야 되는데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는 닭살 돋더라고요. 소름 끼치듯, 머리털이 쭈삣 써듯, 온몸의 세초가 하나하나 다 일어나는,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모든 뇌세포가 하나하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이 단어, 하나님의 유업,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회복의 유업과 교회 비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있어요. 이사야서 하반부에는 그 유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들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그 유업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죠. 회복, 하나님의 부흥, 열방을 얻는 것,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부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등등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유업들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너무 엄청나고, 사실 우리가 대면하기에는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 질량감이, 그 크기가 너무 엄청난 것들이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라 우리가 사실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유업들에 대한 이 단어들이지만, 십자가 복음 위에 설 때 이것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현실감 같은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 복음에 유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열방을 얻는 것. 한 7, 8년 전에 열방을 얻는 것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고, 우리가 생전 알지도 못한 그 나라들이, 우리가 그 나라들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이 포함되잖아요. 한 7, 8년 전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회가 집회를 좀 와둬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해외 총무니까, 저 웬만한 나라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웬만한 나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처음 듣는 나라였어요.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비사이를 막 다니는 것 같은 이 나라. 기니비사우. 전 그때 문득 유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우리가 생전 듣도 보도 했던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다. 유업이라는 이 단어가 그만큼 엄청나고 현실성이 있고, 그게 실현 가능한, 또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교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유업 중 하나가, 그 대표적인 하나가 회복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유업과 교회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의 유업 중 대표적 한 가지가 회복의 유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유업 중 대표적 한 가지가 회복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이 회복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인데, 이 놀라운 구절은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구절이고 놀라운 구절이라 제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유업 가운데 대표적 유업 중 하나인 회복의 유업에 대해서 참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참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 신나는 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언약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입니다. 그 언약을 들었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고 다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나 개인에게 그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이 법칙, 언약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입니다. 어제 세 종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에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에 참 암울하고 척박하고 참으로 이렇게 패망되어졌던 그 땅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놀라웠게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거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의 다중적 성취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약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헵시바라 빌라라 하라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고 마치 청년이 이렇게 아내를 취함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의 나라에서 신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예수께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교회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언약들이 회복의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이 구절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의 이 구절은 십자가 복음 유업 중 그 대표적 한 가지인 회복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사야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이사야가 주전 722년경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전 750년경부터 이미 국가가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22년에 주전 722년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점점 이스라엘 국가는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다가 주전 586년에 남아있던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62장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국가의 기운이 모두 기울었고 국가가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이미 쇠퇴의 길을 이미 걷고 있었고 끝없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이사야는 이 기록을 하고 남기고 있었죠. 비록 결국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되고 그를 칠지 모르지만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62장을 기록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국가가 다 끝났나 보다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남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신뢰하게 만들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서 그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겼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700년이 지나서 오신 뒤에도 이스라엘 국가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회복이 되었다가도 다시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탄압과 사회에서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고 종교적인 혼미 가운데서 헤어날 길 어떤 회복의 실마리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들이대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드디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전해주면서 신약교회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대표적 유업 중 하나가 회복의 유업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어떤 그 의도, 신약교회를 보시면서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는 삶. 이거 신약교회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다중적 성체 법칙에서 분명히 이사야 시대 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어떤 뜻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예수를 기초 삼고 십자가범을 기초 삼고 그 위에서 세워질 교회들에게 주어진 유업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헵시아와 뷸라가 오늘 우리들 신약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목적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뷸라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부인 것처럼 오늘도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이 머리에 씌어질 왕관처럼 우리 머리 모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의의 면류관, 충성된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지는 삶,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유업이라는 단어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붓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름 부음과 그 능력들이 그대로 부어질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시 세우신 또 우리와 맺으신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총칭하는 이 단어가 유업이라고 할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오늘 한국교회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목적과 비전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유업은 정말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혹시 주전 722년 이사야가 이 기록을 남길 때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은가요?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혹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여전히 억압, 저주, 그 속에 있는 암울함들, 막연함들, 그것이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연약함, 유혹, 조그만 미혹, 작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유약함, 하나님 백성의 유약함.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건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야기되어지는 죄의 만연들, 이 땅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불리워질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이 땅에서 혐오스러운 시설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청산되어져야 될 적폐 상황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안타까운 현실들.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언약들이 허구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 달에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고 교리에 지나지 않고 전혀 실제화되지 않고 있는 이 처참함, 이런 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우리 앞에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는 대표적 유업 중 하나가 회복의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서슬퍼렇게 들이댄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은 혹시 우리의 상황은 암울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은 참 놀랍고 신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 중 대표적 한 가지가 회복의 유업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아까 조금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이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렇게 하면 본질이, 요즘 사실 그 회자되고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본질인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본질합니다. 요즘은 집을 지을 때도 집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요즘 하도 음식 먹는 거 많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음식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너도 나도 본질합니다. 본질이라는 이 말은 가장 중심되는 것, 가장 핵심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앙에 두어야 되는 어떤 그것,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신앙의 본질 두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 삶을 전부 바쳐 동참하는 삶, 동력자의 삶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 이걸 뭉뚱기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주보 목사님 쓰신 십자가 복음 책 1권과 2권이 있어요. 1권의 별칭이 뭐예요? 책 제목은 십자가 복음 1원인데 별칭이 뭐죠? 조금 작은 글씨로 거기 표지에 써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풀어 설명한 거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토대하여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 한 삶,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설명되어 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2라는 책, 그 별칭이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지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실제로 복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2권은 고린도서 1장 30절을 설명한 것이 되겠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데 왜 복음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십자가 복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2는 실제로 십자가, 예수께서 어떻게 내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예수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만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십자가 보면서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수많은 시대가 등장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세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망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패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패망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심판이 실제로 강력하게 임했던, 그게 역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아마 예수님 시대일 것입니다. 주전 722년, 주전 586년, AD 73년이 될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 의식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그들이 떠나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 버려온 그곳에는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 삼고 살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단칼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결국 삶에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기준과 가치들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칼지어 얘기하기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게 되면,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열망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떠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터닫는 곳을 떠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가 정체되어지고 침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을 때 그 심판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겠죠. 하나님의 임재,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거치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나타내야 될 열매인 하나님의 유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의 저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개인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로 뭘 봤습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면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셋째,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회복되어지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로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전반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다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상당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요, 이렇게, 그래, 내일 아침부터 절대로 큐티를 빼먹지 말아야지. 우리는 금방 의식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의식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죠. 큐티 해야 됩니다. 아멘?
아직 안 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꼭 큐티 하셔야죠.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의식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내가 성경 5장 꼭 읽어야지. 내가 꼭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지. 금방 의식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당연히 우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한 몇 가지 의식을 더 하는 것으로 충실하지 않게 하던 그 의식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는 거죠. 동력자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목적 삼고 그분의 뜻과 우중을 내가 알기를 구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를 더 원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더 힘쓰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 예수가 터되고 기초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곳 하나님 놀라운 유업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이 있는 이 역사, 이걸 가장 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역시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사건일 것입니다. 미스바 사건만큼 회복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사건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이 블레셋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옆에 있자 블레셋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블레셋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 시대 이렇게 보면 이게 약 400년 동안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끊임없는 어떤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어떤 신음하고 억압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복되어지고 막 이러는 와중 가운데, 그거를 어찌 보면은 그냥 다 종식시켰다고 그럴까? 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7장은 회복의 역사가 무언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블레셋에서 괴롭힘 당하고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 기업으로 주셨던 이 모든 땅도 빼앗기고 언약은 성취되지 않고 백성들은 저주와 신음 가운데 억압 가운데서 여전히 이렇게 피토하고 있고, 경제적인 착취들이 블레셋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적 탄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불안하고 참 무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불현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을 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단순한 주여 주여 외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았더니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편에 우레가 터지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놀라운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우레가 치기 시작하고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개는 건전한데 이쪽은 난리가 난 거죠. 결국은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 경내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실지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방어벽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기들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게 회복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외쳤던 비명 같은 이 한마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비록 교회가 개인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수가 기초가 되는 일에서 떠나면 심판이 임해요. 맞는 일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신앙의 문제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어요. 아멘. 다시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조국교회 가운데 미스바 성회 같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컨퍼런스가 그런 미스바 성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을 절대로 그냥 외면치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힘쓰고 구하여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도 우리 가운데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회복에 놀라운 그 언약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가 기초가 되는 일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시 실현하시고 실제로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주신 그 수많은 언약들을 보면서 아멘하여 예하여 이것이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나는 아침입니다. 이 설교할 때도 참 신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김영신 목사님과 그 오전 설교 의논하면서 뭐 할래? 나 이거 하겠어. 이 신나는 이야기들. 사실 주변을 보면서 암울할 때가 많고 척박할 때가 많고 주변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지만 가끔은 내 자신도 보고 우리 교회도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어떡하지 막막할 때가 많았지만 막연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유업의 이 놀라운 어떤 언약들, 교회나 개인이 어쨌든 예수를 기초 삼고 세워지고 그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약속했던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것만으로도, 이 나누는, 이 쉐어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신나고 신바람 나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회복되는 일과 연관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과 연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를 기초 삼고 십자가움을 기초 삼고 터 삼고 올바르게 세워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회복의 한 핵심에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회복될 때 회복의 한 핵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신분, 그 신분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건 정말 엄청난 신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간단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짤막하게 읽고 지나갈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구절에 의미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은 참으로 그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원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빼고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감 모자가 있고 뭐 어이가 있고, 어쨌든 뭐 백성들을 뭐 근엄하게 어떤 법도를 갖고 다스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물어오면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 각 성에 살아서 그들 레위인들 입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그 지식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지식을 물어올 때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입술에 있던 그 하나님 아는 지식들, 길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방식이셨어요. 그런 레위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맨 끝에 흔히 나오는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셔. 누구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사사기에서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마음껏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계속 저주와 억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보시면 두 가지 스토리를 사사기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뭐예요? 레위인 얘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냥 어떤 자기 소명껏 살지 않고 그냥 불황아처럼 살았던 거죠. 노숙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 어느 집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노숙자가 레위인인 거죠. 그 자기 그 뭡니까, 가문의 그 가정에 이제 제사장으로 그를 드립니다. 월급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잘 됐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있는 유력한 집안에서 뭐야 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 레위인에게 돈을 좀 더 주고 그 레위인을 데려갑니다. 돈에 팔려갔던 레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딱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 또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인데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네 첩이 도망갔어. 친정에 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소명 다 내팽개치고 첩 찾으러 갔던 얘기,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기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은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물어오면 그것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통치 방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중을 알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속성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땅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입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두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놀라운 신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 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현직 대통령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왕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나는 왕이로소이다. 시작. 우리 왕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분을 가졌어요.
정말 예수 믿고 뭘 잡은 겁니까? 왕 잡은 겁니다. 세상은 땡 잡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왕 잡았어. 예수 정말 잘 믿기 잘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을 토대하에 세워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이것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알기 원하는, 그분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떠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여전히 우리는 성도일지 모르지만, 신분은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신분이 갖고 있는, 신분이 의미하는 바, 신분에 담겨있는 놀라운 열매들과 실제는 점점 철저하게 거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세상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건만 그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1장 1절과 2장 1절에 계속 미안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옛날에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너희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2장 1절에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으며,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 비유하시고 있고, 그 아름다운 것을 왕관에 비유했는데, 공주에 비유했는데, 이것들을 다 땅에 버렸다는 거죠. 이제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력자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던 그런 어떤 번영기가 다윗 시절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조금씩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더니 그 나라가 결국은 주전 720년에 처참하게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정말 어떤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녔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정말 벌거벗겨서 맨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데, 거기도 이 신분의 저하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왕 같은 지상의 모습이었건만 점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약의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죠. 즉 왕 같은 세상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데있던가?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과 연관해서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분을 주셨다는데 그 신분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멘? 원래 가졌던 놀라운 신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예수가 기초되고 터되는 데서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때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들을, 정말 천민이었던 그 제자들, 어찌 보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사도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다시 빛과 소금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교회가 즉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신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놀라운 신분, 그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지상, 빛과 소금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걸 믿습니다. 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2장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비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이사야서 62장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의 조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불려진 거예요?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황무지라 불려진 거죠. 여러분들, 인간이 아플 수 있는 감정 가운데 가장 아플 수 있는 감정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굶주린 마음, 또 뭐 예를 들면 허탈함, 허무함, 뭐 분노, 뭐 두려움, 뭐 등등, 열등감, 죄책감, 뭐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감정. 근데 이 감정 가운데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감정이 뭐겠어요? 소외감이죠.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감정 무척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편 하나님이시지만 한편 또 인간이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그분이 가지셨거든요. 그분이 배고픔 때문에 뭡니까? 목말라 하거나 내가 배고프다 제자들아 하면서 막, 놈들 또 아직 안 사왔니? 왜 그걸 미리 못 챙겼냐? 12명이나 있으면서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프셨던 감정의 하나는 버림받음입니다. 엘레레 라마 사낙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침뱉음 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이거 다 견디시거든요. 근데 무척 아파했던, 무척 고통스러워했던 감정 하나가 있었다면 버림받음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야 되니까 죄를 끌어안고 아버지와 친밀한 속이 모두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버려질 때 그때 무척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버려진 자라, 황무지라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바닥이랄까, 가장 아픈 바닥이랄까, 가장 깊은 고민이랄까, 심연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그 고뇌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셔서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는 겁니까? 다시 공주라 불려지고 헵시바라 불려지고 신부라 불려지고 왕관이라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아름다운 신분의 회복으로 우리 이끄시라고 믿습니다. 혹시 열등감에 빠지신 분들 계시면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좀 먼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복의 내용들을 아까 이렇게 읊어드렸는데, 제가 열방을 얻고 뭐 다음 세대를 얻고 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게 하시고 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 마음껏 하시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나는 소외된 것 같은, 마치 저 여주보 목사님에게나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저분에게나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다중적 석치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형편이 그 당시 주전 722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의 다중적 성체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거든요.
그 언약은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못 믿는 것 같아서 다시, 아까 나는 왕위로 소유될 시간, 나는 헵시바라, 나는 뷸라라. 시작. 나는 헵시바라, 나는 뷸라라. 아멘. 확 찌르지 마세요. 뷸라라 하면서. 뷸라라가 아니라 뷸라. 우리요 놀라운 자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자들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이 돌아가실 때 죽음 앞에는 두려운가 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기업이 커도 두려워하셨던가 봐요. 각 종교계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불렀잖아요. 불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천주교에서 다 불렀습니다. 두려우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불렀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했겠고. 근데 그때 불려갔던 목사님, 이응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회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위로의 말을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드려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요, 그분이 그리고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그 많은 돈으로 못 샀던 그 신분을 우리가 샀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 예수 기초 삼고 십자가 보면 터 삼고 우리가 올바르게 개인으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 그 신분이 주는 놀라운 유업, 신분의 상승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분에 포함되어 있는 또 신분에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유업까지 모조리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참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62장은 참 신나는 것 같아요. 버리움 받은 자, 황무지. 근데 이걸 어떻게 대비시켜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헵시바, 뷸라.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볼 것이고 무도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며,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이런 건 영화로 안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교회의 기초, 십자가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신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신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분이 갖고 있는 내포하는 모든 의미들,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일과 연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교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신앙의 본질을 터 삼고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분의 회복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유업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진과 연관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회복의 중심 가운데, 핵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만 헵시바 뷸라가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여호와의 손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신납니다. 이사야서 하반부에서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보시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방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와, 내가 가는 곳에, 그곳이 황무지고 버림받은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 곳, 기쁨의 소리가 나는,
웃음소리가 나는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하우상이 나 못 살겠다 야단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진리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술 취하면서 뒷골목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진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뒷골목을 지금 휘짓고 다니고 있었습니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렇다, 세상은 더럽다. 그분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을 밝은 세상 누가 만들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사람 살 곳이 되는,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을 곳이 되어지는 그곳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 사마리아 성에 집사 한 분, 빌립 집사님 들어갔더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신나는 곳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고. 한 사람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더니 로마가 흔들거리기 시작, 뿌리채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있잖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들, 이것이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이 회복되어, 즉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서 십자가를 토대와 기초 삼고 터 위에 삼고 세워지고 올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그거가 연관해서 주어지는 핵심 유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사람들 막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저 표정들.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이사야서 58장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묻어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괴멸되어지고 망가지고 버려진 그곳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때문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의도와 목적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만 그냥 축복받아 사치기 팍팍하면서 살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끼리 사치기 하면 그거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 저들은 멸망해도 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세상 되찾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우리 때문에 다시 잃어버리고 망가진 저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게 만드는 것, 여기에 주의 거룩한 뜻이 있거든요. 이사야 61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대로 무너진 있던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참 그 시대 보면요, 무너진 것이 참 많아요. 윤리, 도덕서부터 맞습니까? 옛날에 진짜 밤길 거리면서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나타날까 봐 무서운, 사람이 무서워진,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좀 회복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자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때 하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의 어떤 잔광이랄까, 그 일로 인해서 1960년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확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안에 100명이 안 되면 그 망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교회만 개척하면 1년 안에 몇 명이 돼? 하루만 해도 한 4, 50명은 늘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할 때 보면 옛날에 굳이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왜?
그냥 북들고 그냥 퉁퉁퉁퉁 치고 그냥 한번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여름 성경 함께 한다고 삥 하면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이 모여들이 안 모여들어요? 예? 성탄절 때 걱정 안 했어요. 그냥 뭡니까 이렇게 단팥빵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성탄절 때 애들이 막 저절로 모여들었거든요. 지금 필리핀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개척한 지 1년 안에 100명 안 되면 망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만 뭐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요 100교회 세워서 한 교회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그걸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500교회 세움들 한 10교회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던 거예요. 저는 믿어요. 교회가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지기만 하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실 거니까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실 이제 넷째 이게 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름 중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고 예수님 시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 이렇게 좀 봤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 안 그래요? 맞습니까? 이 땅이 조국교회를 일으킨다든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막 붓는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웠던 놀라운 계획들과 목적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든가 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붓고 원하셨던 은혜가 있다면 그 뒷받침이 있다면 그걸 남김없이 허락하신다든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만드신다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 새 힘을 얻어서 막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막 달려갈 때 주께서 놀랍게 뒷받침하신다든가 이런 놀라운 하나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누었던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수 있으려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사야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뭡니까 주전 586년에 딱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 에스겔이었는데 이런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예레미야가 회복을 외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고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정말 어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언약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생명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얻을 것이고 열방을 얻을 것이고 우리가 헵시바가 될 것이고 빌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관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공주가 될 것이고 왕자가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그랬습니까? 다 째려보고 있어요. 이게 가당치는 일이냐는 거죠. 워낙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신음했던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떤 실패의식에 빠져가서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혔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회복을 외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외쳐도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책 사러 갔더니 마침 지갑을 안 가져갔어요. 식당에서 책 팔았잖아요. 이번 책 십자가 보면 유업책 외상달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5장에 나오죠. 교회의 비전, 교회를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기가 막히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냥 유업만 쫙 전개했으면 뭐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그분의 질투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뭘 또 신앙에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뭐 또 뭐 하면서 또 하나님 얼굴 구하래? 또 신앙에 먼저 또 구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근데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갈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가 또 내 개인이 십자가를 토대하여 신앙이 먼저 토대하여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갈망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이름 중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질투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지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질투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질투. 약간 좀 어색하지만 여호와 질투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질투 있습니다. 실제로 질투는 다른 어떤 이름들 가운데 모두 훨씬 더 좀 앞에 내세우는 이름입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질투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질투란 이름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연관이 있는 걸 보면 질투라 이름하는 그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럼 질투가 뭘까요? 하나님의 질투가. 인간의 질투야 시기가 뚱뚱해진 겁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인해서 내 마음에 독보처럼 쏟아나는 쓴뿌리, 이게 이제 시기잖아요. 질투는 뭡니까? 사전 찾아보시면 시기가 커진 거. 시기심이 커진 게 질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을 가리킬 때 질투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심인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한 열심이 특심하고, 그게 질투예요. 내 속에 열심이 특심한 거.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특심한 거. 교회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특심한 것, 이게 질투예요. 어떤 열심히 특심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아멘? 그 질투가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을, 어떤 형상이든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나는 질투라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내 마음을 나누어 갖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 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것과 마음을 나누어 갖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하시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빨리 해도 다 알아듣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주님 저를 잘 믿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잘 믿기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하신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교회 수가 기초가 되어서 교회 회복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유업이 주어지는 것, 이걸 갈망하는 그 마음이 나보다도 하나님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천배 만배.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질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투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를 갖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어떤 대상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함에 대한 질투하시다 보니까 누구는 뭐 이렇게 다른 불들이다가 불 나와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항상 불을 내리셔가지고 응답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시건치 않으십니다.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하시죠. 근데 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신약교회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투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잠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내가 몇 번 갔었는데 한번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내가 유태인이냐고 물어요. 유태인들도 몰라요 그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족보를 다 알아. 베레스와 세라까지 알아. 42대 손님 거 다 알아. 그 어떻게 그런 족보를 다 아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들의 요 족보를.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맞습니까? 주전 586년에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알다시피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1차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쑥대밭 만들어요. 끌고 가죠. 두 번째, 주전 59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쑥대밭 만듭니다. 다시 끌고 갑니다. 주전 586년에 다시 3차 침공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싹 멸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렇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끌려갔는데 실제로 세월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가는데 속절없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거라고 회복해도 별로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처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자기들이 무슨 회복의 기미가 보이겠어요? 벌써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 열등감, 죄책감, 어떤 이렇게 뭡니까 다시 뭐랄까 다시 어떤 의지를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종을 일으키십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였어요. 참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나라가 이란이죠. 메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빌론 나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뭡니까? 이 메데가 워낙 강력한 국가라 모든 걸 거의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바빌론 빼놓고선. 근데 이 고레스가 알다시피 그 메대의 한 장군이었죠.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고레스가. 성경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순신 장군이 혁혁한 공을 세울수록 누가 힘들어합니까? 임금이 힘들어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메대 왕이 고레스에게 조그만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 남쪽에는 그러니까 메대 제국의 조그만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을 고을을 그냥 성을 하나 상급으로 준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이제 토박토박 말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화가 날까 안 날까?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이제 고을에 와서 잠을 자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분이 신기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역사가 두동강 나버렸잖아요. 주전, 주후, BC, AD 딱. 예수님이 오시니까 역사는 두동강 난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고 불교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주전, 주후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고레스 힘드니? 괴롭소. 누구요? 난 여호와란 신이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하나님 아니요. 맞다.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하자. 너 많이 힘들잖아. 내일 아침 일어나서 매대 쳐. 내가 도와줄 거야. 군사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도와줄 것이야. 그 대신 네가 매대 치고 나서 바빌론 쳐. 그럼 내가 다 이기게 해주마. 전 세계를 다 주마. 그땐 조건 하나가 있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 돌려보내. 그때가 주전 538년 11월입니다. 바로 쳤더니 매대 먹었죠. 바벨론 바로 쳤더니 바로 이겼습니다. 이게 세계사에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작은 페르시아라는 이 고울이 쳐서 다 먹고 나서 제국의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바꾼 거예요. 바사라 바꾼 거죠. 다 승리하고 나서 그때 주전 548년 11월 달인데 바로 칙령을 발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 돌려보내. 그때가 주전 537년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전 536년에 드디어 수르바벨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기, 봉헌이 아니라 기초를 터놨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좀 지나다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고 주변 상황이 좀 이렇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성전 짓기를 이제 뭡니까?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내지 18년 세월이 흐릅니다. 주전 520년경이 되었어요. 자, 605년경부터 망해가지고 주전 520년 세월이 꽤 많이 흘러서 8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에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지요. 그래도 성전 짓기를 중단했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전 52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냐면 재해가 끊이지 않아요. 뭐 한재가 끊이지 않아요.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곤충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끓어가지고 여전히 자연 재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있습니다. 너희가 왜 성전 짓기를 멈췄느냐? 우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본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고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 관점을 갖고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한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고 진노하고 있고 진노의 세월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뭐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성전의 회복이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원래 그 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 아니잖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그 뭡니까? 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돌아왔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왔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노하고 있고 성전 짓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재난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었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성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냐는 거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물 때문에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건물 하나가 더 필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인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 지기를 멈췄느냐? 성전 지기를 멈췄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재난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렇게 건물 하나 더 지으려고 하신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 그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것을 80년, 9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것을 헤롯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몇 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약 40년 넘게 짓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내부 공사만 해도 그 인테리어만 몇십 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걸 헐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그렇죠.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수를 기초 삼고 십자가 보면 다시 기초 삼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십자가 보면 돌아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일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성전 짓기를 멈추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춘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 보면 토대에 세워지고 예수를 기초 삼고 예수를 십자가 이렇게 터 삼고 기초 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력자의 삶을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끔은 다루시기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성전 짓기를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 더 짓자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기 하나님 생명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 그분의 응답, 그분의 방어, 그분의 나의 요새됨, 승리하는 삶, 기도 응답,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심, 비전을 보게 만드심, 용기를 북돋아 주심, 하나님의 뒷받침,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실제가 되는 사건을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생명 넘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생명 넘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만이 아니었어요. 열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신 거죠.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고. 마인드가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옳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믿음의 조상 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실 때 선교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성전을 그렇게 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대위 임령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전 세계 한 2만여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2만여 족속들. 그 족속에 다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애초부터 열방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성전을 짓게끔 하셨던 것,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맞물려 있는데 성전을 짓게 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방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도 역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게끔 하시면서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모든 열방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이 이걸 보면서 자기들도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가 되면 이게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보시면 에베네셀에 대한 유래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단물 가르신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별명이죠. 분명히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 앞에 사로잡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기준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선명히 보여지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질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한 주석가의 말입니다. 한 주석에서 이렇게 따온 얘기인데 이렇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가 시온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지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면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말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건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제 마지막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고지고대로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에스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에스겔은 결국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못 돌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계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유업의 다시 너희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에스겔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놀라운 열방을 얻게 되고 막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게 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뭡니까 이렇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알리시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도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뭔가 하면, 계속 에스겔에서 32장, 33장, 34, 36장이 이러면서 계속 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텐데 너희들을 회복하는 건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에스겔이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딱 붙잡으시고 어디 한 군데 가자고 그랬죠. 그거 어디예요?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뭐 잔뜩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살겠느냐 이 뼈가? 에스겔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을까? 너무 흉흉한 골짜기, 너무 흉물스럽게 이제 뭐 조각조각 나네, 어떤 바싹 말라버린 덕지덕지 조각조각 나와버리고 흩어져 있는 그 뼈다귀들, 그게 무슨 살겠어요? 에스겔이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갑자기 위대한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에스겔은 바짝 정신이 났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구나. 옆 사람 보십시오. 벽닥입니까? 군대입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보거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거나, 그 다음에 또 옆 사람을 보거나, 또 주변을 보거나, 우리 가족을 보거나, 또 뭐 교회를 보거나, 이렇게 또 주변 우리나라 상황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위대한 군대처럼 보이나요? 김정은도 깔보는 나라, 김정은도 우리를 상대 안 하고 미국하고만 상대하려고 하는 나라, 초라해진, 정말 초라해진 것 같은.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언제 이게 되지? 언제 뭐 열방을 얻고 유업이 주어지고 생명이 나타나고, 언제 회복이 되어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막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신약의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면서 운행하시고 다루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막 승리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 막 열방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시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우리한테 막 달려오게 하시고, 아이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당키나 한 일인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질투를 언급하신 다음에 에스겔을 실물로 보여주셨으니까. 아멘? 내가 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마른 뼈다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마른 뼈다귀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맞습니까? 좀 나았죠? 좀 나아요. 그래도 웃잖아요, 저 뼈다귀는.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는 웃지도 않아. 감격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투로 불어넣으시니까 가능하더라고. 우리 다시요, 우리 보지 말고 질투 바라봐야지. 그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힘들 때 많아요. 또 목회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보거나 또 이렇게 할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야, 이거 뭐 되겠나? 어떤 때는 막연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어떤 집회가 초청이 와도, 야, 내가 저 집회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집회가 취소됐다면 막 기쁘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죠. 막 내 자신을 보면 막 무너질 때가 많고, 패배의식, 막 실패감, 열등감, 어떤 이런 게 막 그냥 몰려올 때도 있고, 우리 막 그렇잖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보느냐?
내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질투를 보는 거죠. 교회를 향한 그분의 질투,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질투. 아멘. 가끔 이러면 가족들 보면 막 꼬꾸라지지 않아요? 아이고 하다가 다시 그분 질투 봐야 되죠.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어 위대한 군대 삼으셨던 그 질투, 그 질투가 지금 우리 앞에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번 제36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주제가 십자가법 유업입니다. 절대로 먼 주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주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다만 이제 내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고백을 예수를 터삼고 십자가법을 기초 삼고 세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내 전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전부 삼는 거잖아요. 유일한 힘 삼고, 유일한 반석 삼고, 유일한 요새 삼고, 유일한 기쁨 삼아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리로 도약하시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유업의 반열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딘 사람입니다. 찬양하고 사역하겠습니다.